자, 여러분들은 나이 30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30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고 어디에 또 계셨을까? 혹여 여러분들 중에는 해외에 계셨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의 연령층이 다양해서 아마 나이 30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1970년대, 어떤 분들은 1980년대 혹은 90년대 혹은 1970년대 이전에 나이 30을 맞았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젊은 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나 30이 막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나이가 30이었던 한 20여 년 전에 충북 괴산에서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월급 12만 원에 고사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초은이는 없었고요. 도은이는 더더욱 있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그때 당시 딱 나이 30 됐을 때 교회 건축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는 둘씩이나 있는데 뭐 하나라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좌충우돌하기만 했던 그런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러분, 나이 30 이렇게 말하면 1981년도에 최승자라는 시인이 쓴 30세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이렇게 시가 시작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나이 30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었다 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고 모자란 시간이겠지요. 하지만 반면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그런 나이, 그것이 바로 30살이란 나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이 30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이 30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누가 떠오르던가요? 그렇지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이 30 떠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나이 30에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나라의 곳간을 내맡길 정도로 가장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나이가 30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의 개념이 여러분 비록 오늘과 같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대와 상관없이 각각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나이 30의 사내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로 위대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나이 30 하면 빼놓지 말아야 할 또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말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나이 30쯤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인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지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네, 조금 더 크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요, 구약이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지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직접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하게 되지요. 신약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기에 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로 부르고 신약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성취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손 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약에 속한 사람일까요? 신약에 대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그럼 구약이다, 나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한번 손을 한번 번쩍. 네,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신약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셨든지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요. 다만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에 남아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요, 이 구약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길에서 맨 끝, 신약 바로 직전 그 경계에 서 있던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대답하신 우리 두 분의 대답이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신약의 인물은 아닐까? 또한 그렇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에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 그 성경 말씀은 바로 이어서 누구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꺼내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1장 3절에서 바로 네 번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려준 나팔수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맨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신약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맨 끝과 신약의 시작점에 서 있던 유일한,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유일한 하나님의 전령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광야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잠재우려고 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당시 유대 분봉왕에 의해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비운의 인물로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읽었지요. 그런데 잠깐만 여러분 6장 7절을 한번 봐주시면요,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최초로 둘씩 짝을 지어가면서 제자들을 선교하러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지요? 그렇습니다. 6장 7절부터,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미 부르셨지요. 그러다가 6장 7절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선교하러 가라 하면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선교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파했다고 하지요?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회개하라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이 회개하라의 원조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조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이 말씀을 광야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긴 했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어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1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사역을 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12절 13절은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3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이하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절, 13절은 이렇게 30절과 만나에 원래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귀신들을 고쳐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구원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4절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오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넓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그 헤롯에게는 그 사실이 몹시도 위협적이었던가 봅니다. 헤롯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사역을 전해 들었을 때 헤롯은 이것이 누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지요. 그렇지가 않다.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아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 거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유독 헤롯만은 아니다, 저 예수는 내가 목 베어 죽인, 두 번째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목 베어 죽인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걸 거야 하면서 두려움에 절절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페라에 유령이 나타난 것 마냥 몸서리를 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는 그랬던 헤롯이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이, 그렇죠?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마가복음은 아주 생생하고도 디테일 있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헤롯과 헤로디아를 세례 요한이 비판했습니다. 그러지 말라 하고 회개하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헤롯도 그랬지만 헤로디아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 소리를 잠재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헤롯도 문제였지만 그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더욱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그를 죽이지 못해 안달났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생일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연회를 열어 즐기고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 도중 헤로디아의 딸, 성경에는 이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전통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의 딸 살로메가 이 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흥을 돋우었다 합니다. 이에 너무나도 흡족한 헤롯은 22절에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기까지를 내 땅의 절반이라도 잘라주겠다, 이렇게 그 살로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헤롯은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 땅은 헤롯의 땅도 아닙니다. 분봉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 파리 목숨일 뿐입니다. 로마 황제가 너 아니야, 너 나가 하면 언제라도 숙청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땅에 대한 권한을 헤롯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도 할 수 없고 자기에게 있지도 않는 권한을 가지고 취기 어린 망발에 지나지 않는 말로 허튼 약속을 그의 딸인 살로메에게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런 순간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고 싶어 안달났던 헤로디아는 옳았구나 무릎을 치면서 살로메를 살짝 부르죠. 잠깐 나와봐. 그리고 그 뒤에서 살로메에게 시키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살로메가 그것을 왕에게 그대로 말하자 헤롯 안티파스는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26절은 말하기를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마음에 찔리면서도 늘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하십니까? 다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변화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진보하였습니까? 변화되는 게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몹시 심각한 것입니다. 헤롯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만 했지 한치도 변화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버린 그 덫에 자기가 밟힌 격이 되어서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과 이어서 시병 하나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오라 명령하는 인물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을 헤롯 안티파스로 기억하지 헤로디아나 살로메로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시병은 요한의 머리를 베어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그 소반을 헤로디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처럼 비참한 죽음이지요. 이 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눈으로 보자면 여러분, 아무리 비참해도 어떤 사람이든지 적의 손에 죽으면 그것은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통념으로 보자면 여자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저 위대한 하나님의 전령이었던 세례자 요한은 한 소녀로 인해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이로의 딸 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12살이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도 본문은 소녀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지칭하고 있는데요. 성경 원어를 보면 야이로의 딸이나 헤로디아의 딸이나 똑같이 코라시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girl입니다. 한국말로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의 나이가 대충 몇 살쯤 됐겠습니까? 10살, 11살, 12살, 13살 이쯤 되는 소녀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자인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요, 그 어떤 이야기에 비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도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성에게
고대 통념으로 의하면 그것도 12살 남짓한 소녀의 말에 의해서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던 자리에서 그것도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는 증언. 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죽음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회자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에 비견될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특별히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이처럼 비참하고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비참한 죽음은요,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증언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양 음악과 미술에서 오늘 본문을 참 많이 다룹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검색하시면 미술 작품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화라든가 문학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이 장면을 다룬 작품들이 참 많지요. 그중에 특별히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살로메라는 희곡을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신랄하게 헤로디아와 살로메를 비난했는지, 그래서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왜 세례 요한을 증오하게 됐고 그를 죽이려 했는지를 아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소상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천사장 가브리엘로부터 출생을 예고받았을 정도로 태생부터 범상치 않았던 세례 요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촌 형이었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엘리야의 심장으로 쿵쾅대며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 그리하여 모두가 잠잠했어도 저 홀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묵묵히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 비록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예를 얻긴 했으나 끝내 비참하고도 수치스럽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외마디 비명조차도 남길 새 없이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희생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역사 속에 사라진 비련의 인물로 그냥 기억하기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저벅저벅 살아서 우리에게로 다가와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건넨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무어라 입을 떼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죽인 저 어리석은 헤롯과 사악한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이름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만일까요? 이런 못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일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전혀 예상 밖의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29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종결됩니다. 그렇지요? 그 자체로 끔찍하죠, 여러분. 몸과 머리가 따로 떨어진 그 시체를 수습하는 그의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끝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세례 요한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2021년 7월 11일 날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희생을 29절이 아닌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30절 말씀에서 부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소리가 좀 작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하지요? 사도들, 그렇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첫 번째 12절에서는 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까? 12절에서는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12제자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12절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 이러이러했다 하더니 30절에서는 사도들이 제자들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시죠?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눈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자가 어떤 스승을 따라다니고 배우는 존재를 지칭한다면 사도는 그 스승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맥주감사절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를 제 나름대로 진단하면서 한국 교회가 제자 양육은 너무나도 잘하지요. 교회마다 제자 양육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제자 양육에 머물렀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넘어서서 이제 한국 교회는 사도 훈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맥주감사절 새벽기도 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코 이상적인 존재라고 그려주지 않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 그렇게 이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제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자하지 말라는 그런 존재로 늘 언제나 제자들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이란 그저 성경에 나오는 무지한 군중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존재?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냥 부릅니다. 다만 주님께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었던 것뿐이지요. 늘 좌충우돌하고 늘 이기적입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목적을 갖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존재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보내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는 제자로 불렀더니 12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후에는 사도라 불리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사도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희생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생이 아니고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 연대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유독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중요한 첫 번째 선교 이야기를 중간에 뚝 잘라 끊어버리고는 그 중간에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끼워 넣음으로써 세례 요한의 죽음을 회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왜 독자들로 하여금,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선교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 죽음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자로 부르더니 이후에는 사도라 부르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희생이 예수님의 선교를 위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세례 요한의 희생 없이는 예수님의 선교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자였던 사람들이 만약 그들이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임을 말해 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 없이 선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듯 아주 자세하고도 디테일하게 이 끔찍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곧 내년이면 12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 2021년은 우리가 다 그동안 계속 믿음으로 고백해 왔듯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이것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디 목적이 쉽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2021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선포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저는 이걸 묻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선교하는 교회가 될 만발의 준비를 갖추었는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지 않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선교 이야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살아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면 우리 서강교회는 선교할 교회의 준비를 충분히 갖추었는가? 이걸 묻지 않겠는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축하할 자격이 있는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이걸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선생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내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더욱 불순종해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뜻만을 계속 앞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외쳤던가요? 회개하라, 이 외마디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이걸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그의 희생을 말입니다. 회개 없이 선교 없습니다. 희생 없이 선교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무릎으로 통렬히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 세례 요한처럼 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날 동안 뻗세고 아둔했지만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제 서강교회 너희가 쓰임을 받길 원하느냐 하는 그런 일말의 소망이 있다면 다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라 말합니다. 회개하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여도 사도로서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2022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 앞에 무릎으로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리에 속해 있던 그들을 주님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잘 양육하시더니 사도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주님, 우리 서강교회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무리 중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 그룹에 속해 있으나 주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서강교회가 120년을 맞이하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때마침 주님 오늘 선교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을 끌고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그 놀라운 선지자의 말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무릎으로 주님께 회개할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